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에 한 번 말씀을 함께 먹는 말씀 한 끼 요리교실도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 요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적용을 꼭 해야 하나요? 그냥 말씀을 잘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먹을 만하게 요리하는 과정이고, 그 요리를 먹어보는 것이 바로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요리를 맛있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는 않고 눈으로 보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적용 없는 성경 읽기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요리한 것들을 그냥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리교실에서는 적용이라는 말씀 먹는 법을 배울 건데요. 말씀 먹을 때 명심해야 할 것 딱 2가지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먹기 싫은 것을 남한테 권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라고 하면 꼭 목사님, 이 말씀은 제 친구 누구누구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목사님을 위한 말씀이네. 이거는 이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가 먹기 힘든 홍어나 과메기가 다른 사람 입맛에 좋을 리가 없겠지요? 말씀이라는 음식은 내가 먼저 먹어보고 내가 맛있다고 느끼고 내가 그걸 먹으니까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남에게 권하는 것이지, 내가 먹어보지도 않고 내가 그 맛도 모르고 그 효과도 모르고 남에게 먼저 권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먹기 힘든 홍어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입문할 만하고 맛도 알겠다, 그것을 알 때 남에게 권하고 같이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이치로 말씀 먹을 때에도 먼저 자기에게 이러이러하게 적용해보고 남에게 권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거 실수하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과식은 절대 엄금이에요. 한 끼 식사를 할 때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동시에 스파게티를 먹고 그리고 짜장면까지 같이 먹는 사람들 아무도 없겠죠? 이렇게 같이 먹으면 그 음식 하나하나의 맛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같은 이치로 말씀을 먹을 때에도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날 적용할 거 딱 하나를 하루 동안 열심히 곱씹으면서 적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날 적용은 그날 하루 동안에 그치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1시간 동안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시간을 1시간 동안 가지고 또 어제 받은 말씀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읽었어요. 또 그 다음 날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1시간 동안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날 먹은 말씀은 그날 영양분으로 그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달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아수르의 군대 장관 즉 랍사게의 말이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묵상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험한 것이란 6절 말씀, 그리고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10절 말씀은 앞에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 히스기야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산당을 헐어버리고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하게 했다. 이 말은 분명히 거짓말이죠. 산당을 멸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즉 원수의 말이긴 했지만 그 말 안에 진리가 있었고 또한 그 안에 비진리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히스기야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방에서 적에게 에워싸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비기독교인이 한 말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교회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비난의 말들을 우리가 함께 숙고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즉 랍사게의 말 가운데 진리가 있었던 것처럼 옳은 비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말 중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즉 비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 신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들을 목회자에게 조언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품으시고 세상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시며 그 말들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또 그 분별을 위해서 힘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